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우링만 안 되게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보험이라든가 어디 보면 설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차원이 아니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20년이 이제 넘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바꿔졌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로 섬기면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큰 교회는 사역을 하다가 잘 못 본데 사역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저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데 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가 어떻게 열어요? 오늘 수준이 똑같아요. 단 집이 커진 거, 땅을 사는 거 이것은 바꿔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도 안 바꿔진 거예요. 그대로요. 돈이 많아진 것이 뭐가 바꿔져요? 나이가 먹은 것이 뭐가 바꿔져요? 이것을 말한 거 아니에요. 바꿔진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그러죠?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예배하는 거,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많이 바꿔졌느냐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들이 참 많아서 나는 통치받는 일들이 참 많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나는 참 많다.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10가지, 20가지가 걸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받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집은 샀고 돈이 많아졌고 자녀들 키웠는데 하나님의 통치받고 사는 것은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 하나도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다면 안 바꿔진 겁니다. 그대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지 않냐면 종교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서 앞으로 살도록 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름 동네 가서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그릇을 준비해라. 그럼 채우리라 했어요. 이것을 예배에다가 하나 설교 이제 서두니까 예배에다가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준비가 중요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가 중요합니까? 내가 준비하는 거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준비가 중요합니까? 준비가 중요해요. 예배는 와서 아무 준비하지 않고 와서 앉았다가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0년, 20년이 떠나서 평생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예배를 평생 어때요? 준비가 어떤 준비를 안 되냐면 좋은 땅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평생 나는 길가밭으로 평생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 것이 없어요. 예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30가지도 없고 60가지도 없고 100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열매가 기쁨인데 승리인데 보람인데 주일날 나서 축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않나. 미래를 준비해 준 것이 내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준비를 어떻게 해요? 많이 준비하지 않고 적당하게 준비한 게 길가밭으로 좀 가꾸지 못해서 오고 돌짝밭으로 오고 그리고 가시밭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금방 없어져요. 말씀을 듣고 금방 사라지고 좀 은혜 받는 건데 생활에 나가서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또 없어져 버리고 이것만 수없이 10년, 5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성경은 100가지, 60가지, 30가지가 한 주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돌밭, 길가밭, 가시밭이면 은혜도 받아요. 근데 좀 받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는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스토리를 자 보여주들 못해요. 근데 계속 우리가 뭐만 보여줘요? 너도 나도 다 교회 안에 의무만 하는 사람들만 막 세우고 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다 의무만 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제자가 없고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의무만 하는 사람들만 다 의무만 하는 사람만 착한 사람 선한 것만 하는 사람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커요. 수고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의무를 하는 사람의 토양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하면 상당히 삶에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거이 내 숙제이니까 며칠 전에 아침마당에 이만수가 나왔어요. 이만수가 누군 줄 아세요? TV 본 사람. 이만수가 누구예요? 그러죠. 야구 감독요. 그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감독직을 이제 사임을 하고 감독을 하면은 뭐 3분의 2는 집에를 못 들어간다 그러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집사님인가 권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약속을 했대요. 유럽 여행을 시킨다고. 그렇게 다 계약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흘려던질 말로 라오스에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아내 분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 한 달을 취소를 하고 누구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 얘 나를 여행 보느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취소를 하고 나우스로 간 겁니다. 나우스 가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야구, 불모지인데 야구. 근데 아침마당에 나온 사람 중에 야구를 하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 근데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호회원들이 만들어져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야구를 할 때 선수들이 연습하면은요 기계로 야구공이 나온 거 있죠. 모르지요? 야구장에 실내 야구장에 가보셨어요? 그리고 투수가 던진 것처럼 기계로 툭 튀어나와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한 사람이 간암인가요? 하여튼 말기였어요. 머리에가 종양이 10개가 있고 가슴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투병하면서 거기를 도운 거예요. 도운데 그 나우스까지 직접 가서 옷도 입히고 기계도 설치하고 하면서 그분이 그거 봉사고 기쁜 일을 하면서 머리에 있는 종양이 다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4기였는데 암이 좋아져서 2기 정도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평생 이거 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진 겁니다. 그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서 한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성경을 깨닫는 메시지가 공부하고 성경이 잘 보고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듣고 반응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강구 하나도 우리는 안 들어버려요. 강구가 축복이란 거 아세요? 깨닫고 반응한 것이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어떤 소도에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십시오 하면 어때요? 다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으로 와서 은혜는 받고 잠깐 받고 하고 없어져 버려요. 듣고 깨달아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도전합시다.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토양을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듣고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내 생활 속에 최하가 몇 거요? 30번 해준 일이 있다는 거. 60번 해주는 일이 있다는 거. 100번 해주는 일이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돌짝밭, 길가밭 이것은 다 뭐요? 듣고 반응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이. 오늘 내가 시간이 되면 안 되면 주체가 나예요. 이게 하다가 나버리고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말하고 듣고 깨닫는 것은요, 들려준 겁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들려준 거예요. 토양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무만 잘하고 착한 성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만 잘하는 사람 있죠? 듣고 반응하는 줄 알아야 돼요. 말 잘 듣는 착한 성도가 아니고 어디 무슨 일 하자고 하면 선한 일을 잘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 듣고 반응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되십시오. 이걸 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만수 감독 얘기를 했지만 제가 태국을 가면서 라오스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 이제 생각났어요. 거기 가면 학교를 지었는데 산적이라고 산족. 거기 보면 태국에 가면 라오스 그 산족들이 있어요. 키도 좋고 아주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태국 혜택도 못 받고 라오스 혜택도 못 받고 산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제가 차로 화물차를 뒷기에 타고 4시간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깊죠.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머릿돌에 이름이 뭐 있죠? 몇 년도? 근데 거기에 제가 기억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칠순을 맞이하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칠순을 맞이했는데 그 돈을 전략해서 그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왜 그거 있냐면 교회가 한꺼번에 건축이 안 됐다는 거. 그 헌금해가지고 이 정도 짓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결혼했는데 결혼 비용을 확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의 일부분을 11조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지은 거. 그래서 안 공개됐어요. 그런데 페인트를 칠해서 칠해가지고 한꺼번에 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 그 머릿돌을 보니까 다 기간이 달라요. 헌금한 거 어느 정도 헌금한 게 또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질 때에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저 보기에는 아름다웠어요. 돈 많은 교회가 한꺼번에 쉽게 한 것보다도 우리 같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벽돌을 모은 것처럼 쌓아 올려서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하는 사람들은요, 돈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메시지를 두고 깨달아서 거기다가 반응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거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메시지를 두고 반응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숫자가 저 내가 안 줘준다? 물론 그것도 괜찮으죠. 그런데 내가 길가밭 돌짝밭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와야 돼요. 다음에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10년 후라든가 5년 후에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바꿔져요. 집은 사고 땅은 사고 자녀들은 잘 키울지는 몰라도요,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 10년 후도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도 안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자, 우리 교회를 보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거나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 찾아갈 사람이 있나요? 자, 교회 젊은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갔을 때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찾아갈 사람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교회 어른이 있냐요?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없다는 것은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어른이 아니라,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전문성을 갖는 어른이 아니라 경건으로요. 경건한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임직을 하려고 고민하는 것 중에 이 부분인데, 경건한 어른을 세워가지고 임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구나, 자, 은혜 받는 다 경건한 어른들이 다 다양했다고 봅시다. 그럼 자기의 고민에 맞게끔 경건한 어른을 찾아가서 어떤 데는 이 권사님에게, 어떤 데는 이 장로님에게, 또 누구에게 자기 고민에 맞게끔 가서 그분이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은혜가 있어. 경건한 어른이 있어야서 찾아가지요. 경건한 어른이 목말라는 교회예요. 제 목회 고민입니다.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100가지 체험을 하는 사람이요, 오늘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내 생활 속에 고민 많이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많이 100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요,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오면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의무만 하는 사람에게 고민을 해봤자 그 의무나 내 의무나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초신자나 똑같아요. 고민하는 것들이. 경건한 어른이 없으면 안 돼요. 주일날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 한 겁니다. 경건한 어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내가 메시지. 아까 세 사람이 교회 지면서 했죠. 자기 생활 속에 메시지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는 오라 그래서 안 오라 그래서 뭐 상황 보듬도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이 그거였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 속을 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말한다면 상황을 보는 것은 사람 본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 속을 보는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여. 그럼 그 속에서 메시지는 안 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상황 보고 우리가 이미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된다 안 된다. 근데 내가 결정을 안 한 것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메시지가 오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분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난 듣고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내가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해요.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지만
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늘 세워드리려고 한 사람. 그러면 쑥 들어와요. 자, 오늘 본문에는 슬픈 사건이 있죠. 그런데 다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였어요. 돌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닌 이 여인으로 나는 봤어요. 경건한 어른이 있었어요. 자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른이 있어요. 엘리사. 그래서 자기 문제가 풀어지는 내용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 남편이 죽고 빚이 많이 졌고 그러죠. 장례를 딱 치르고 나니까는 빚 갚으라고 왔고 안 갚으면 어쩐다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종삼아 버리겠다고 그러고. 자, 남편도 이제 없죠. 빚이 많이 있죠. 못 갚으니까는 두 아들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종으로. 그래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는 찾아갈 어른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상담해 줄 어른이 있었다고요. 교회로 말한다면 경건한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어른요. 교회 구석구석에, 목장의 구석구석에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만 성도들이 오면 케어해갖고 다 세우죠. 다 사람들은요, 이 여인처럼 그런 문제를 다 끌고 사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교회 오거나 교회 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문제는 일어나게 돼요. 이랬을 때 상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경건한 어른들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른이 안 되려고 그래요. 감투만 쓰려고 그러지 어른이 안 되려고 그래요. 경건한 어른이 있으면 교회는 행복해지고 교회가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경건한 어른입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자, 시작. 이 여인이 찾아가서 어른에게 말하죠. 당신 내 남편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도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당한 겁니다. 당신이 내 남편 하나님의 경외한 줄 아는 거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찾아가서 어른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어 말했다 그랬어요. 상담. 내 생활에 누구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목장의 어른들, 부서의 어른들, 왜 우리는 어른이 없는지요? 어른.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만 질서도 있고 싸움도 안 하고 교회가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하는데 전부 다 뭐 하나 맡기면은 다. 자,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강단 소리는 하나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형편부터 그 문제를 접근해가. 그러면 강단 소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벌써 바꿔버린 거예요. 강단에서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광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요. 이것은 놔두고 우리 형편부터 끌고 나와서 결론은 뭐예요? 어렵다. 이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지를 못하고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뭐요? 가시밭이 돼요. 은혜는 되는데 못 살겠다.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문제인데 이 시대의 문제라고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경건한 어른이 본문이 경건한 어른이 있더라고요. 엘리사.
근데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죠. 갈급하는 거. 이 여인은 정말 갈급해요. 근데 누구한테요? 경건한 어른한테 찾아가서 자기 목마름의 문제를 상담한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줬거든요. 이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인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찾아가서 자기의 내용을 하죠. 이 사람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더라? 있는 그대로 기도한 여인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2절에 보면 부르짖어 해놓고는 자기 있는 그대로 형편을 말한 거예요. 이거 기도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고 다 이거 기도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응답을 해줘요. 응답을. 빚이 있고 두 아들 잡아간다 그러고 다 그 기도에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자,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을 하죠. 엘리사가 이제 대답을 해줘요. 이 대답은 엘리사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대답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입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대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자, 이제 여기 앞에 보세요. 그릇을 빌리라 하겠죠. 이 그릇을 빌리라 하는 소리가 좋은 밭이면 그대로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요, 듣고 그렇게 살면 좋죠. 하면 좋죠. 근데 내 상황과 형편과 내 해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놔버려요. 여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 말아요. 거의 다 놔버려요. 교회 생활을 보세요. 다 놔버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단에서는. 주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다 놔버려요. 가서 그릇을 동네 가서 모든 그릇을 모아다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내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은요, 그대로 해야만 풀어져요. 경건한 어른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한 어른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요? 길가봐 반응을 하고 돌짝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 기가, 내 마음이, 내 형편이 못하겠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다 해요. 다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안 돼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이것을요, 우리가 들으면 해야 돼요. 근데 듣고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반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지 말아요.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장.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일어나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뭐 하려고요? 자,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 여기 보세요. 요즘 제가 늘 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죠. 우리 아침 묵상했는데 물을 떠다 왔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어디에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것을요 포도주로 보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기름은 빌려온 그릇에 빈 그릇에 다 채울 기름은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 충분히 채우고 남을 기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래요. 이것은 듣고 깨닫는 사람만 반응이 되지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짝밭, 길가밭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믿음의 사건이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지면 우리는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안 사라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드리러 온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것은 의무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기 살기로 돌짝밭을 무엇으로요? 길가밭을 뭐요? 옥토로 만들어 갖고 와야 그게 번제예요. 내가 그릇을 준비해 갖고 오는 것이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다. 나는 본능이기 때문에요. 그게 예물이에요. 예물이 받으세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있는 것처럼 부으라 그래요. 자, 너가 빌려온 빈 그릇에 다 채워진다는 것. 그런 기름이 있는 것처럼 부어라 그래요. 그릇이 다 채워졌을 때 그 기름이 근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준비한 것만큼 역사합니다. 근데 돌짝밭을 준비하면 그렇게 조금, 길가밭을 준비하면 조금, 씨름 포래지게 조금 말라서 없애든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가. 기쁨으로 뿌리를 내렸는데 금방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유혹이 많아지잖아요. 세상 것들이 복잡해서 금방 말씀이 사라지고 그거에 들어와 버려요. 늘 1년 동안 10년 동안 늘 이런 준비해갖고 예배드리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토양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토양이었어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능력만 조금 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지만 주일날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요 돌짝밭처럼 준비하고 하면 조금 받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없어져 버려. 그리고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딱딱한 내 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 밤에 설교 귀담아 드려야 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수없이 방법이야.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역사해야 되고.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와요. 승부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릇도 안 빌려오고 기름도 시키는 대로 안 부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는 그대로 끌고 갑니다. 참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경건한 어른이 있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였다. 그 깨닫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대로 했다는 거. 그래서 100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세요.
성경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쑥 들어와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안 했다면은요, 이들이 없어요. 부유함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거.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여인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근데 계속 붓고. 말씀을 깨달아지면 또 깨달아지고, 말씀을 깨달아지면 또 깨달아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또 깨달아지고. 성령이 한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순종하면 그대로 공급해 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럼 필요한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고는 안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이 여인은 누구한테 갔어요? 경건한 어른한테 갔어요. 경건한 어른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교회 목회자요. 목회자가 잘 없으면은요, 교회 목장들이에요.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경건한 어른으로 준비가 돼야 하는데, 찾아오들 안 해. 경건한 어른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경건한 어른에게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 그래서 목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자, 결론. 중요한 것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데, 준비한 만큼을 저는 주일 예배라고 했거든요. 주일 예배. 다른 걸로 적용할 수 있지만 주일 예배가 가장 좋더라고요. 돌짝밭으로 준비하고 오면 조금 오고 없어져 버린다. 계단 내려가거나 월요일 좀 기어가다가 없어져 버린다. 돌짝밭으로 준비하십시오. 길가밭으로 준비하십시오. 가시밭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와서 조금 은혜 받고요,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평생 그러고만 있다는 거.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늘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이번 주에 해줘서 60가지를 해줘서, 그러니까 그가 교회 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축제 예배를 드리죠. 한 주 동안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얘기가 없죠. 해주신 일 많은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고 싶은데 믿음이 너무 작아서 줄 수가 없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돌밭으로 준비했고 가시밭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이 반응해요. 환경이 이래, 형편이 이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절박한 상황들이 있지만 경건한 어른을 찾아가고 경건한 어른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 축복입니다. 교회가 경건한 어른이 많이 세워지도록 정보해 주십시오. 크게 아멘. 그리고 내가 경건한 어른이 되세요.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오게. 그럼 모든 문제 풀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꼭 들어야 할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꼭 세워지고, 그리고 경건한 어른에게 찾아갈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평생 내가 교회 봉사나 일을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길가밭으로 오면 조금 은혜 받고 다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요, 자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100가지 해주는데 이 간증을 하고 싶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고 그릇 준비하고 그리고 옥토로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반응을 하는데 적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